7월 31일 7월 마지막 날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근데 오늘 12장에 느닷없이 이 헤롯왕은 성경에 헤롯이 많은데 헤롯 대왕, 헤롯 1세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인 인물이죠. 왕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왜냐하면은 그래야 백성들의 이제 호감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지내냐면 바리새인하고 지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니까 바리새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골수분자들이고 여전히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이제 제거해야 되냐면 유대인들 말고 율법을 옹호하고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막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가 첫 번째 이제 순교자인데, 왜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야고보입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베드로.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거든요. 이거 예수 믿는 제자들 죽이니까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더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수제자이고 지도자니까. 베드로는 바로 앞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를 들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안 좋아했지만 더 안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죠. 쇠 사슬이 다 부러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파수꾼들이 다 못 알아차리고 이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구출을 받고 이제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 주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박해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일이면 죽는데, 날 맞으면 죽는데 저렇게 자고 있을까? 이게 이제 그냥 포기한 것일까?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드로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베드로가 맞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말했고, 실제로 베드로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셨고, 그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고, 실제로 보니까 기도자들의 기대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랐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으니까 놀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박해가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냐? 13장에 또 바나바와 바울을 또 딴 끝으로 보내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11장에서 분명히 좋은 분위기 잘 되다가 갑자기 박해가 나오고, 그리고 또 12장 끝부분에 기근이 또 나옵니다. 기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끝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형한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저건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 얻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좋은 분위기였는데 박해가 온 것은 박해에도 그리고 기근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 이제 땅끝으로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땅끝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땅끝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힘이 개입한다 할지라도 방해를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방 선교는 끝없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중간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교회의 중보기도는 함께 모여서 하는 거죠. 합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리고 지도자, 베드로를 노리고 있는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뜨려야지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오늘도 안전하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단톡방에 수술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있는 바 그 자리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교회의 박해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박해자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 참으로 이러한 것은 참 드뭅니다. 공산권 국가에 있을 법한 일이죠. 무슬림 국가에 있을 법한 일인 거죠. 근데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교회가 늘 깨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숨죽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때에 바로 전날 밤에 미리 좀 끝내주시면 좋을 텐데 전날 밤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구출해 주셨습니다. 박해자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중보기도로 힘을 열심히 기르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갈 때 박해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많은 공산권 국가, 무슬림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을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중보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은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7월 한 달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